어떤 제자의 한 이메일을 받은 농구 코치가 1년에 800만 불, 5년이면 58, 40, 그러니까 4천만 불에 계약할 수 있는 그 아주 유명한 감독의 자리를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말이 그렇지 1년에 800만 불은 얼마나 많은 돈이고요. 또 이 팀은 어떤 팀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LA 레이커스 팀이에요. 이 NBA를 무려 14번이나 정복했던 유명한 팀의 코치로 불려가는 거라면 농구인으로서는 최대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 자리가 없을 만큼. 근데 거기 제의를 받고 가게 됐는데 한 제자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메일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사양하게 됩니다. 사양하는 표현이 아주 멋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얼마나 감동된지 몰라요. 야, 돈과 명예가 명멸하는 스포츠계에서 그 제자의 설득력 있는 이메일 한 통이 그 자리를 밀없이 끝낼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됐다. 도대체 얼마나 이 학생이 그 감독의 마음을 감동했으면 그 유명한 자리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이 땅은 결코 돈과 명예로만 얼룩진 것은 아니구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저는 분명히 믿기를 우리가 그동안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을 받을 주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의 수준이나 능력이 있어도 된다고 그러면 그건 머리 우수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꼭 성공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 재산적인 성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자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은 송년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생애를 압축해가지고 로켓같이 2014년부터 그 앞에 있는 해를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이미 성공이 보장된 해를 나가는 발판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불러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결코 졸거나 딴 생각하고 보내야 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시셉스키라고 하는 이런 농구 코치인데 이 사람이 듀크 대학에서 농구 코치를 하면서 그 대학을 3년 동안 이 대학 농구팀의 최우수 팀으로 만들어낸 경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뽑혀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하는 말이 연봉이 5배나 뛰어오르고 농구인에게는 꿈이라고 하는 NBA 최고 사상 유례가 없는 바로 LA 레이커스 팀에 내가 감독을 가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된 것은 나를 초청해준 그 팀에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나로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이런 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읽어줍니다. 저는 험프리라고 부르는 학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웅 시셉스키에게 팀을 레이커스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우리 학교의 감독으로 남아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진 이메일을 그에게 보낸 겁니다. 그 이메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코트에서 팀을 지도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자란 학생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준 분이었고 한 명의 선수는 단지 손가락 하나에 불과하지만 오묘로 뭉치는 단단한 주먹이 된다고 가르쳐준 분이셨습니다. 10대 시절 저는 당신을 위해 뛰게 될 날을 꿈꿔왔습니다. 선수의 꿈은 접었지만 당신의 지도와 격려를 받기 위해 이 학교에 왔습니다. 당신은 학교 농구팀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부디 저희들의 감독으로 남아주세요.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간절한 진실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민교회에서 사실 대개는 다 교회가 작습니다. 그런데 작다고 하는 것에 잡힌 사람은 절대로 큰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다 갖춰 있구나. 자, 오늘 반주 우리 김홍자 집사님이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런 날 반주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찬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즉 반주는 아무나 치는 반주 아닙니다. 남이 안 알아서 그렇지 김홍자 집사님의 반주는 이건 세계적인 반주자야. 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듣기 좋아 하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찬송도 힘있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그런 협력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여기 우리 이 비춰주는 화면이라든가 마이크 조절하는 거 우리 보니까 조세미하고 누나가 너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누구야? 민서도 또 그렇고 찬양반자는 또 우리 선교도 그렇고 뭐 우리 나와 있는 랩런트들 어디 하나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시대적인 일꾼들이란 말이죠. 이들에게 우리가 뭘 가져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은 지금 약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좀 못한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미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쓰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다보면 바로 거기에는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설교하면서 사랑하자는 생각이 별로 안 했습니다. 뭐 사랑할 수준이 안 되는데 뭘 사랑을 해. 자기가 자기 자신도 사랑 못하는 주제에 남도 사랑을 겉으로는 가능하지라고 해와서 사실 제가 15년 동안 제가 거의 사랑 설교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가능하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을 내려놨습니까? 이제 내게는 누가 주인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사실이 많은 분들의 입에서 고백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말 주인이 주인 되면 사랑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할 정도면 그런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주인 될 때 가능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세우시기로 결정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진 사람이고 그 꿈의 이론을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자가 되고 아껴줘야지 우리가 질투하고 만약에 비난하는 사람이 되서는 그건 스스로 세계 복음화를 역행하는 사단의 수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뭐 마지막 설교나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될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남겨진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이 자를 줬구나 생각하고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저 설교를 왜 저렇게 할까? 저 말씀이 뭐가 중요할까? 제가 한 1년 동안의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을 다 같이 천천히 정말 의미를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여기는 쏠 수 없죠? 여기는 아직 없어요. 오케이. 자,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제사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품도록 있을지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뭡니까? 그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낸 바 그 사실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뭘 준비하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 작정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문제에 빠져버리지 문제 위에 계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적당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고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대요. 그럼 한층 더 뛰어서 이 즐겁게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못 따라갈까? 미쳐서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보셨어요? 저도 한번 미쳐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A형인데다가 차분하고 상당히 내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 겉으로 그래서 열정적인 것을 표현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생에 한 번은 미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한번 미쳐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흘밖에 못 가더라고요, 미치는 게. 근데 사흘 가면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언가 하나의 사람이 미쳐버리면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적당히 믿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만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 건 너 좋은 거지, 믿어서 나 좋으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미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복음에 미쳐가는 사람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어요. 웃지 않는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웃음이 나오는 사람은 내가 조금 미쳐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미치셨잖아. 어떻게 미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지. 예수님 더 미치셨지?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미쳤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 영혼을 미쳐서 그런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할 것 같아도 못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없고 치사하고 그냥 볼 수 없는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요.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줬어요. 주님은 오셔서 욕먹고 매맞고 온갖 천대를 다 받아가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만 한 가지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는 소중한 걸 뭘로 알아요? 출세한 거, 돈 많은 거, 얼굴 좀 이쁘고 잘난 거, 좋은 학교 나온 거 가지고 그걸 폼잡지만 좋은 학교 나왔다고 얼굴 잘생겼다고 돈 많았다고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 고귀한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내가 잘났으면 교만에 빠질 테니까 이 정도로 만드셨구나. 다 같이 이 정도로 만드셨구나. 이 정도로 만드셨구나. 그게 여러분 정답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만큼 잘났거나 가졌거나 그러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이 밤에 지금 여기 앉아있겠어요? 댄스 파티가 앉아있지? 밤새도록 코라 마셔라 올드앤사인 불러가면서 그럴 사람인데 정말 의미있게 수요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와 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해주는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가 가져야 세 가지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가 싫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공부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란 말이지,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공부가 습관처럼 재밌게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랩런트가 아멘 해야지 엄마가 왜 아멘을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게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이거 게임 시켜서 하는 사람 없어. 하면 하면 다 넘어갈 거야. 이건 엄마가 하지 말래고 그냥 몰래 숨어서 하는 게 게임 아니야. 공부를 숨어서 해봐요. 그거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은. 아주 완전히 인생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도대체 왜 게임은 재밌는데 왜 공부는 재미없을까?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아, 이 공부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하는 이 축복을 줬구나.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되겠구나. 뭐든지 필요하면 구하라는데 왜 안 구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쁜 거, 잘생기고 몸 좋은 거 그거 다 내가 좋아서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손 들어봐 한번 그런 사람 있으면. 나는 눈 까맣고 코 납작하고 키 작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절대자 그분이 나를 그렇게 빚어서 내보내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 볼 땐 다 사랑스럽잖아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때 뭐 코가 어떻게 해야 미녀고 무슨 키가 커야 팔등신이라고 그러지. 근데 결국 그건 뭘 보는 거야 인간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거야. 음란의 눈으로 보는 거지. 그게 절대로 거룩한 모습을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눈을 버리지 않으면 평생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고백했지만 내가 시달렸던 문제가 그거라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목사님 나올 때마다 그 얘기한다고 할까 말을 못하겠네요. 육신적인 조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행복하면 천만의 말씀. 자상한 사람이 대부분이 다 잘생긴 사람 죽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린 사람은 인생에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와서 점점 더 감격스럽고 점점 더 행복하고 제가 그런 인생이 되고 있어요. 그 왜냐?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일이 상관없죠. 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 뭐냐면 에이 그때 참을 걸. 그 다음 두 번째 후회는 뭐냐면 좀 더 즐기고 살 걸. 내가 왜 이렇게 일만 하고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학창시절에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이야. 그때 좀 놀 때 놀 걸. 내가 쪼다가 치면 나 공부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중쩡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요. 세 번째 후회는 뭐냐? 그때 좀 베풀 걸. 돈 좀 있을 때. 인간이 이렇게 살고 나면 늘 이런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이 제일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자신감이야.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안 되면 또 하면 되잖아요. 실패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되게 성공의 발판이 되는 뭐였어요? 실패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육공육이라고 그러나? 그 인간의 성병을 고치는 약을 그 발명할 때 그 사람이 605번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606번만에 성공했다는 거고. 아인슈타인은 전기를 발명할 때 뭐 10,000번이나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9,999번 해가지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나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이거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거 만화 같은 데서 나왔던 얘기인데 인간의 상상이 실제로 제품화돼서 나왔잖아. 이제는 이걸 또 휘는 게 나왔다는 거야. 사람의 생각이 어디까지 갈지 모를 만큼 하나님 그만큼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무한대한 상상의 세계와 능력을 심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능력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 능력을 움직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대신에 역사하는 그 힘을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라면 능치 못함이 뭐 있냐 말이에요. 오늘 렘넌트도 특별히 이거 하나 꼭 가져가야 돼요. 어떤 일이 막혔다. 안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번 하다가 말아.
그거는 기도 안 해야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은 복을 받거나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인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또 그것을 찾아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노력을 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건 아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 것을 해내고 나면 뭐가 올까요? 자만심이 옵니다. 내가 뭐 된 것처럼 착각이 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인간 권세도 10년 이상 못 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또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몰라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소위 문화화되어버린 이 잘못된 생각들과 삶의 패턴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 가지 여러분의 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제가 질문 던지면 틀릴까 봐 겁먹지 말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 자기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 분도 안 계시네, 다행히. 자,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거. 건강도 돈 나긴 뭐야, 그럼? 선교 뭐야? 내가 너무 직설 좀 물어봤나?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예,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야. 인간이 가장 소중한 복음이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답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왜 이 복음이 필요할까?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세 가지로 하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이 무슨 뜻이죠?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슬픔이라는 이런 글자를 모르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행복한 존재였는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을 살아가시면서 공부할 때는 하나님 뭐 필요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뭐 필요해? 병원이 필요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누가 제일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해요? 다 경우가 틀려. 몸 아플 때는 의사, 배고플 때는 밥, 속상할 때는 술. 술은 안 먹어봐서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전혀 안 먹어보신 것 같아서 내가 뭐 할 말이 없는데. 또 기분 나쁠 땐 뭐 하면 되죠? 신경질 내는 거야. 하루에 여러분 신경질 속상한 일이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게 없어져야 되지. 뭐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있다는 말은 복음이 안 됐다고 말이잖아. 복음화됐다는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내 도를 넘지 않는 거예요. 내 도는 뭡니까? 늘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건데 그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뭘로 풀어요? 그리스도로 푸는 거야. 다 같이 그리스도로 푼다. 그리스도로 푼다. 이거 못 풀면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몰라서 거예요. 그렇게 늘 듣는 얘기인데도 안 된다니까 이게. 특히 부부간에 속상하면 그리스도 안 나와. 니나 해라 이렇게 나오지 금방. 자식 속세계 보세요. 그리스도 나오면 안 나오죠. 당장 내 앞에 큰 문제가 부닥쳐보세요. 그리스도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하다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그때 손을 드는 거야. 그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 잃어버린 다음에 이제 오니까 이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 항상 계신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언제나 돌아가시지만 우리 영원한 하나님 안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능력을 함께 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성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응답을 받게 하려고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사단은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문제가 오는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드는 신자가 제일 바보 중에 바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주기도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근데 자기 열심히 시험 들어. 평생 예수 믿어 시험 몇 번 들고 나면 그 다음 신앙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또돌이 신자 된다니까. 또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뿌리가 없다는 말이고 뿌리 없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부평초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시대적인 응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건 그냥 신소리가 아니에요. 제 믿음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 줄 줄 확신합니다. 그 제가 여기서 지금 27년 동안 배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민 목회자가 30년, 33년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26년 동안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도 나로 될 사람도 없고요. 또는 실패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 실패할 수 있는 고난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맞습니까? 왜 복의 근원인데요? 영원히 없어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쳐줬단 말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하나님을 떠나는 것, 모르는 것,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말을 늘 들었지만 여러분, 사단의 유혹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때문에 떠나게 돼요. 계산 때문에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 벌써 이미 끝난 거죠. 그럼 한 번은 자꾸 두 번, 세 번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죠? 믿음 있는 사람 기뻐한다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고상하게 살고 성공한 것 같고 왕을 지내고 뭐 유명한 스칼라라 하더라도 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서 죄인이야. 그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장성택 씨가 40년 동안 2인자 생활했다는데 하루아침에 호가지 날아가고 그 사람 따르는 사람이 40년 얼마나 많았겠어요? 최소한 3만 명은 된다는 거야. 가까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목당했다는 말은 그 44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전긍긍. 언제 이름 부를지 몰라요.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요. 나가면서 울먹이면서 배신자라고 말했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가망이 다 떠있다. 핑계만 대고 살아날 줄인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내 이름 부를지 뒤도새도 모르게 갈 텐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럼 거기서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고 무슨 뭐 칭호를 부르는들 그게 속이 편하겠어요? 밥을 먹은들 소화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밤에 자고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편해지는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불안해 이러고
불안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건데 무엇으로 지켜주고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난 자녀의 신분을 뭐라고 써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니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하는 짓이 마귀 짓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문화를 보란 말이에요. 거기 어디 음란하지 않은 게 뭐 있으며 돈 욕심 없는 게 어디 있으며 자기 권세 높이려고 남 죽이지 않은 문화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만 거의 다 죽이는 문화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천국 대사 아니에요. 내가 가 있는 현장의 천국 만드는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현장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내년 좀 더 복을 받겠다. 뭘 더 복을 받아? 와 있는 복이라 제대로 찾아주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나와 있어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이제 나타난 게 뭐가 나타났어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지금 나타났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누릴 때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셔야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갈등하시는 분 있어요? 아직도 뭔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미 나타나신 바 된 이 영광의 복음의 실체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아는 거라고 팀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뭐라고 그래요? 종교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아. 그래 싸움이 없는 거야. 근데 아무리 그걸 그러게 싸움이 없나? 그 싸움 없으면 딴 싸움이 또 생깁니다 이게. 근데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이제 벌금 물고 영차가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미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더 불안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 복음을 아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고 굳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시대살릴 전도자다. 근데 시대살 전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어도 자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신분증 다 있죠? 여권. 근데 거긴 여러분 얼굴밖에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보면 거기에 성품이 나오거나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사진이 아니야. 앞으로 입체 3차원, 4차원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져야 돼요. 여기 딱 앉은 곳에 분위기 확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2014년도 여러분의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달라지고 내가 가는 현장에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돈 가진 사람도 올 것이고 재능 가진 사람도 올 것이고 여러분의 기초가 돼서 떠나갈 듯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가능하면 안 하면 잡게 하시려고 그러겠지. 안 되면 어떡하냐.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들려드리고 그럼 네가 믿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교회 보면 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입을 꽉 다물고 살 수 있을까? 조금만 웃겨도 웃으면서 말이야 그 하나님의 진지한 말씀 나오면 그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다고 아멘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애기들은 엄마 쳐다보고 살지 그제? 엄마 없으면 애들은 죽어. 지 엄마가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걔는 엄마만 다 좋다고. 애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길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셔야 된다니까.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 거냐고 말이죠. 하나님 나는 오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습니다. 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문제로 보지 않았잖아요. 문제는 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었단 말이지. 그걸 찾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안 간 데 없을 만큼 돌아다녔는데, 오늘 아침에 한 가지 제게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응답이 없어서 제가 그동안 사실은 카톡을 잘 안 보냈어요. 저는 좋은 걸 찾아가지고 도움되는 것들을 다 보내주는데 거의 받은 사람 90% 내지 85% 응답이 없어. 내가 주기적으로 보면 3개월마다 가서 안 해면 이제 잘라. 저는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응답하는 사람 보내줍니다. 저도 이걸 위해서요 리서치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떤 측면에서 보여줄까 제가 연구하고 만들어서 글을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물론 바쁘신 건 제가 알아. 그러나 보낸 사람의 성의를 보고 그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은 한마디만 단단히 쓰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이제부터는 필요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사람만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 연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다시 먹었어요.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짧았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오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왜 소개하냐면 절대 저를 자랑하려고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그 다음에 사역을 하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무아무교회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고 목사님 세월에서 묻어나오는 복음의 깊이와 비밀을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은 저를 경계하고 무시하였는데 목사님은 저를 따뜻하게 감싸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변함없는 목사님 뵐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2013년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도 목사님께서 복음 깊이를 우리 지역에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이런 글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로 끝나지 깊이 있게 자기가 감동된 걸 쓰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걸 볼 때 느낀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배경 삼아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고 지금 그분 사역 너무 잘합니다.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을 연합해가지고 아예 큰 신학교를 만들고 지난번 제가 갔을 때 한 80명의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가 사흘 동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과 낮에 3일 동안 사역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에 당신의 능력을 쏟아부으셨고 보호하셔서 한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저뿐이 아니라 우리 주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은퇴하시는 또 이제 저 같은 일을 길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귀에 기도가 배경이 아니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랩런트 가운데 앞으로 목회도 나올 것이고 교수 나올 것이고 뭐 시대적인 박사도 변사도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서도 이런 선교 사역은 꽃을 피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1월 달도 몇 군데가 지금 준비돼서 가는데 가면서 제가 자부심을 느껴요. 워싱턴의 작은 구석에 있는 초대교회가 작지만 이 기도의 파워라는 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가를 제가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실체는 그리스도고요. 그분은 피로 우리를
속죄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세우셨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모든 걸 지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복을 찾아 누리도록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묵은 땅을 기여하는 메시지 붙잡고 전도의 발판 놓기 시작해서 지금 많은 열매가 맺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으로 2년, 3년, 10년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텐데 근데 나는 뭐 했냐 말이야. 다 갖다 듣긴 했는데 난 전혀 열매가 없어. 왜냐? 마음에 안 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담기만 하면 하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관계없어요.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대적인 전도자의 대열에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겠냐고 탄식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8장 1절에 딱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주 반전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한번 찾아주십시오. 늦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원하는 남자가 한 분 왔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야. 그죠? 예수의 십자가의 모든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고 인정하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에 잡히면 안 돼? 죄 책감에 잡히지 말라. 하나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모든 면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이걸 선포하라 이 말이죠. 해방의 감격. 이제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 오셔서 마귀를 타는 거, 마귀가 사람 넘어뜨린 이 모든 일을 멸하게 해서 오셨다면 사람을 대할 때 저건 안 돼. 저건 희망 없어 그러지 말고요. 저 사람의 배우에도 흑암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해결되겠다. 그렇게 선포하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인생의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다. 근데 인생의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고 하나님 떠나니까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버렸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축복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 죄가 해결됐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의 일이 무너졌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와 해답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걸 모든 생활에서 쓰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족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사회 진출할 텐데 여러분 앞에 막히는 담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담이 아니야. 우리는 쟤네들은 백인종이고 우리는 흑인종이야. 여러분 거기 묶이지 마세요. 그 눈에 보이는 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남보다 10배 지혜를 주셨다고 했고요. 요셉도 감히 따라올 자가 없었잖아. 이 칼라라고 하는 거, 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현실적인 벽이긴 하지만 복음 가진 자에게는 벽이 아닌 거예요.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닦고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셨구나라고 봐야지 큰일 났네. 안 되는 놈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진다는데 나는 왜 되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은 이미 그게 각인돼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어때요? 예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도 답은 주님이십니다. 이 간단한 답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 할 때도 보세요. 시작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손 댔겠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모르잖아. 그런데 하다 보고 순종하다 보니까 한 여기까지 왔고요. 자, 침대도 그때 매트리스 저 들여놓을 사람 광고는 몇 주 했는데 이제는 광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나왔다는 말은 이미 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데 오늘 시간표 가지는 것뿐이야 이거죠. 그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그 응답에 쓰임받는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렘넌트를 사랑할 RUTC 공동체를 진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할 텐데 하나님 내게 경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경제를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못해요? 하나님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시작하면 이게 시작이 우리말로 뭐라고? 반이다. 다 같이 시작은 반이다. 이번에 4분의 3의 이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든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바로 전부 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종교학자인 존 칼빈이 성경을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 유명한 캐피탈이 튤립입니다. T-U-L-I-P, 튤립. T는 뭘 얘기하느냐? Total depravity. 그 말은 전적 부패다. 인간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거죠. 인간은 성공해도 완전히 나중에 문제 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적 부패했다 이거죠. 두 번째, 그렇지만 unconditional selection.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면 아무도 주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 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unconditional selection이다. 세 번째는 L이 뭐냐면 limited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이라는 말이 뭡니까? 구속했다,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unlimited가 아니라 limit이야. 제한된 구원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조건 없이 건지세 아무나 건진 게 아니라 예정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믿어야 돼. 안 믿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 unconditional이지만 믿어야만 돼. 단지 하나 조건은 뭐죠? 믿어야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irresistible grace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거할 수 없는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17세밖에 안 된 소년 노예가 30세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을 기르던 목동 다윗이 어떻게 대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수업을 잘하는 교수라도 그렇게 만들 수 없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럼 이 시대 세계복음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뭐 교회가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잡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자, 옆 사람한테 조용히 말이죠.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앉으세요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가슴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 괜찮아요. 계속 안 해도 괜찮아. 부담 말씀하세요. 이게 뭐든지 하고 싶어서 해야지 억지로 시켜서 하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나이 먹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느껴지고 나이 안 잡수신 그런 분은 또 이해합니다. 멋쩍어서 하고 싶으니까. 어쨌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화두들은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우리 속담에 안 되는 놈은 뒤로 잡아도 코앞 깨지만 우린 어떻게 앞으로 써머져도 코 절대 안 깨집니다. 다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세상 말로 말하면 무슨 덩어리? 복덩어리. 복덩어리야, 복덩어리야. 근데 이게 들을 때는 좋은데 또 여기 딱 나가면 또 이게 복덩어리야. 돈도 없는데, 아픈데, 집안에 문제 많은데. 여러분 문제 많다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해결하려고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만 선포하는데 이게 저절로 해결되네요. 여러분 모세가요 40세가 돼가지고 자기가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나갔어요. 근데 한 번 잘못 때렸는데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 뭐가 된 거예요? 사람 죽었으니까. 살인자지. 살인자 몰라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견딜 수 없어 도망갔잖아요. 체포조가 오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너무 기가 막히게 왕자 같은 생활에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 속에 들어가서 목부 노술하니 하루 자고 나면 얼마나 속에서 불이 터졌겠어요. 내가 괜히 미친놈 짓 하다가 이게 뭐냐 뭐 별소리 다 듣겠어요. 그러다 자기야 한 말이나 남의 집 대리사회로 들어갔는데 뭐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러기를 몇 년? 40년. 얼마나 가슴 서린 아픔을 토로했겠어요. 혹시 여기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40년 한 맺힌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아직까지 모세 자리 가는 멀었다니까. 근데 뭐 조금 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폐부를 조직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모자란 길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를 써주셨사오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의 판단에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위 말해서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장하시죠? 하나님 주장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신분을 이렇게 좋은 존재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야. 오늘 이 설교 끝나도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팔자거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좀 맞아야지. 말로 할 때 안 들어, 말로 할 때 안 들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말을 해도 안 되면 그때 그냥 살짝 건드신다니까. 말씀이 나올 때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컨디션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조건이 딱 붙을 뭐가 붙었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놀이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공허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잠을 자도 말이죠. 자나깨나 그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게임이 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잃어버린 돈이 왔다 갔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럴 때는 그걸 싸워 이겨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무슨 일 있어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소개하시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그거 안 믿으니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주겠나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손을 내미셨어요. 너무 귀중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제 2013년이 아마 한두 시간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이 해를 넘기면서 뭘 하나 다 가슴에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까?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간 살아가면서 좀 모자랐던 부분이 뭘까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는 내 영적 문제구나. 이 문제 해결해 받아야겠구나. 여러분에게
감히 3가지만 요청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분들을 향해 여러분 뭘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절대 안 보이는 사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집안 식구끼리 맨날 싸우고 다툰다? 거기서 무슨 행복이 오겠어요? 교회만 하면 행복, 그건 아니야. 가짜야 지금. 교회 와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정복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밝은 얼굴로 다가서라. 자녀들 잘 들었어요? 부모님 계신 분들 잘 들었어요? 언제 만나도 부모님 앞에 밝은 얼굴로 다가섰어요. 신경질 내고 말이에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지 말고 해준 거 물어보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가르쳐줄게. 늘 밝은 얼굴 돼야 돼요. 엄마가 날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보고 말게 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다음이라니까. 근데 그 부모를 우습게 하나? 그럼 그 사람 자기도 결혼을 우습게 하는 부모가 되어버리면 안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교수님과 친구들 언제 봐도요 멋지고 상냥한 사람으로 다가서세요. 자기 교수를 피하는 학생 그 출세하지 못해요. 또 같은 동료들하고 늘 불화하는 학생 절대로 출세하지 못해요. 교만하는 사람도 무너지듯이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과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 없다? 그럼 그 복음 막는 거야. 그렇잖아요. 저 예수 믿는 참 어째 저 사람 향기가 날까? 다가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면 복음 전하지 말아도 전도자의 향내가 막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면 나는 이제부터 그걸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마지막은요. 직장 동료 간에 먼저 반갑게 인사하시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전도 말 안 꺼내도 도대체 어느 교회 다녀? 나도 좀 가고 싶어. 왜 나한테는 교회 가자 소리 안 해? 그 말 나옵니다. 근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인생의 3대 문제가 뭐고 답은 뭐고 떠드는데 아이고 너 꼬라지 보니까 그 교회 갔다 나도 그렇게 되겠다. 안 그러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을 아침에 딱 나가기 전에 얼굴 한번 거울에 보시고 참 멋있게 생겼다. 네 얼굴은 정말 최고의 최고야. 그러고 나가보세요. 빈말하지 말고 진짜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칭찬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사랑하는데 자기는 에이뭐 별거 아니야. 눈도 작고 코도 작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니까 자기 자화상 깨지니 다른 데 가서 웃을래도 제대로 웃을 수 있나? 하하거리면 못 웃어 그냥. 맨날 손가락에 웃어야 되고. 이제 2013년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깊이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하셨고 지금 나타나셔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다면 그걸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았냐? 3가지 실천 사항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뭐죠? 끝까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가 사는 말씀이 나오고 거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게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잘 박힌 못처럼 그리고 비문에 새겨진 글씨처럼 확실하게 새겨져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하거나 놓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 속으로 들어가는 각인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